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 꽤 긴 본문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경건함을 인정받으려는 욕망의 함정. 제목도 깁니다. 제목도 길지만 뜻하는 바, 의미하는 바는 이거예요. 인정받으려는 욕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한마디로 정리를 하셔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요. 근데 이게 그냥 괜히 한 말씀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늘 가르쳐 주시는 내용은 아마 다음 주까지 이어서 될 건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의 길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멋지게 사는 거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의로 사는 거다. 예수님, 내 제자들은 이렇게 산다 하시면서 의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배웠죠. 그럼 배운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살아가면 되는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건 그거 사는데 가로막는 게 있어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못하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두 가지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셔요. 다음 주까지 합쳐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문제는요, 오늘 여기 있는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백성답게 그 멋진 의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다음 주에 읽을 텐데 6장 19절 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내 삶이 안전하기를 원해요. 근데 내 삶의 안전을 뭘로 원합니까? 돈으로 원합니다. 물질적인 부요함으로 내 삶의 안전을 찾으려는 욕망, 그 욕망이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경건함을 인정받으려는 욕망의 함정 그랬는데요, 경건함 말고도 앞에 그 괄호에 뭐가 들어가든지요, 그냥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꽤나 오랜 인류의 역사 동안에는요, 경건함을 인정받으려고 했었어요. 경건함이라는 건 삶을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겁니다. 삼가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으로 삶을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함이죠. 조심스럽게 살아가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힘은 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경건한 삶은 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 오늘을 정말로 가장 아름답고 인간답게 살아가는 방식, 그것이 경건함이라고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꽤 오랫동안 그렇게 고개를 끄덕여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경건함으로 사는 것, 그런 사람들을 인정해 왔어요. 하지만 요즘은 좀 아닙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조심해서 사는 것보다 무엇으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까? 내가 얼마나 자유롭게 사는지, 그것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여러 매체에 나오고 사진이 나오는 것들 보면요, 다 그래요. 경건하고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 더 자유분방한지예요. 누가 더 인생을 즐겁게 사는지, 자유분방함으로 그리고 즐거움으로 인정받으려는 그런 세상입니다. 하지만 뭐가 됐든지 인정받으려는 건 남아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말하는 대상이 된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래도 자유분방함보다는 경건함이 삶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치라고 이야기되던 시대였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그래서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경건함이, 그것도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까지도요, 교회 안에서도 경건한 사람이 인정받는 것보다는 교회 안에서 얼마나 자유로운가, 그것으로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요. 신앙의 성숙함이 얼마나 더 경건한가가 아니라 신앙의 성숙함이 얼마나 더 자유로운가로 이야기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조금은 그건 맞지 않아요. 하지만 남는 건 뭐예요? 인정받으려는 거,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거, 그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는 것, 그렇게 살다가는 내 뜻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인정받으려는 욕망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 결국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로 돌아갈 겁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살아요. 그러다 보면 그냥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찬란하고 위대했던 삶 대신에 훨씬 더 시시한 삶으로 다시 돌아갈 겁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가슴 벅찬 삶 대신에요, 그냥 미지근한 삶으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욕망, 그것들을 막지 못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천국의 삶을 놓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처음에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요, 정말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 때 그 찬란한 눈이 반짝반짝거리는 그 기쁨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는데 그건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냥 예전처럼 된 것 같죠. 그냥 밍밍하죠. 시시하죠. 그렇다면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어떻게 천국 백성들이 시시한 삶을 삽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세상 사람들과 비슷해집니까? 우리가 이 욕망,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욕망, 이 욕망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그것들을 그냥 두고 거기에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 욕망을,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내용,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욕망을 이겨나가기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이 욕망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해 나갈 거예요. 천국의 복, 하나님의 위로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귀하신 영광이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하게 보이고 누리기 시작할 거고, 그 복을 나누어 주는데 부족함이 없는 복된 세상,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라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셔요. 뭐라고 가르쳐 주시는지 들어보시죠. 오늘 말씀 6장 1절이 킵니다. 6장 1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6장 1절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긴 말씀들, 하나는 구제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건 유대 사회에 존경받는 경건의 조건들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경건한 사람들이 존경을 받아요. 누가 인정받습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경건의 제일 중요한 내용들이 구제예요. 그리고 기도예요. 금식이에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예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구제가 이상하다는 거죠. 기도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이 이상해요. 왜? 그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그 의를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뒤에 긴 내용들, 구제, 금식, 그리고 기도, 금식은 나중에 살펴볼 거예요. 먼저는 6장 1절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은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의, 너희가 배운 그 의를 행해라. 하지만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니다. 의를 행해라. 하지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아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6절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랍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셔요. 너희가 하는 모든 의의 행동들, 선행들, 주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들은 몽땅 다 감춰야 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선한 행동을 다 감춰야 되고, 여러분들이 하는 선한 행동이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졌을 때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냐? 아니요, 잘못한 거 아닙니다. 잘못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원수를 사랑할 때, 원수를 사랑하고 그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을 사람들이 봐버렸네. 아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게 들켜버렸으니 내가 잘못했나 보네. 꽁꽁 숨겨야 되네. 내가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도와준 걸 사람이 알아버렸네. 그럼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 나는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절대로 모르게 어떻게 해야 돼요? 몰래, 소매치기에 반대죠. 보이지 않는 손으로 싹 돈을 넣고 나와야 되는 건데 내가 들켜버렸네. 여러분들 선행을 하다가 사람들이 아는 것, 그것이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 너희들 하는 선행을 감춰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으셔요. 감춰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감춰야 된다는 거, 감추기 위해서 애쓰는 것도 이상합니다. 왜? 감추려고 애쓴다는 건 여전히 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냥 행하면 돼요. 행하다가 내가 한 선행이 사람들 눈에 띄었어요? 그럼 그건 문제 안 됩니다. 내가 한 선행이 사람들의 눈에 띄는 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람들의 눈에 띄려고 선행하는 것, 그건 문제가 됩니다. 아, 그 차이가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예, 대단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행을 하다가 사람들이 보는 것, 아니면 내가 사람들이 보라고 선행하는 것, 예수님이 금하시는 건 뭐예요? 사람들의 눈에 띄려고 선행하는 것, 그렇게 의를 행하는 것, 그건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왜 문제입니까? 어차피 선한 일 하면 좋은 것 아닙니까? 아, 예, 좋죠. 나쁜 일은 아니죠. 하지만 그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의는 그렇게 구제하고 그렇게 선행하지 않습니다.
왜 남의 눈에 띄려고 선행을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라면 그건 왜 뭐예요? 우리가 바라는 바가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거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인정하기를 바라죠. 사람이 우리에게 칭찬해 주기를 바라요. 어떤 때는 우리의 선행을 저 사람 눈에 띄게 해서요, 훨씬 더 복잡한 구조로 내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가다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기업들이 선행을 해요. 선행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의 칭찬이에요. 사실은 기업이 사람들의 칭찬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칭찬이라는 것이 기업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고, 그래서 우리 뭐를 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일들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 보고 한다는 거요, 늘 사람들에게서 뭔가를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얻기를 원한다는 건 그 사람들, 다른 사람들과 상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바라면서 내가 선행을 한다면, 아니 어쩌면 더 복잡하게 그 칭찬과 인정 그 뒤에 뭐 다른 무언가를 기대하면서 나는 내가 선행을 하는 그 대상, 내가 선행하는 걸 보라는 그 사람이 난 누군지 알아요. 그 사람은 누구예요? 내 애인의 아버지예요. 저 사람은 내가 자기 딸의 애인인지 모르지만 나는 저 양반이 내 애인의 아버지인 걸 알아요. 내가 선행을 하는 걸 보면서 결국은 내 칭찬을 받고 나중에 한번 쓱 등장하려고 하는 거죠. 그때 그 사람이 자네였나? 그러셨군요. 내 의도가 남에게 보이려는 거라면 늘 그 사람에게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은 그냥 정중하게 옆으로 비껴 서실 겁니다. 왜냐면 그 사람에게 받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거기다가 뭐 벼락을 그러지 않으셔요. 그냥 비껴 서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기 때문이죠. 나와 상관없는 일이네. 네가 한 선행과 네가 의가 저 사람에게 보이고 저 사람에게 상을 받는 거야. 그렇다면 그 상이 칭찬이면 그래 칭찬 받아라. 인정이면 인정 받아라. 그것 때문에 경제적인 이익? 그래 받아라. 나랑은 상관없다. 뒤로 빠지실 겁니다. 하나님은 정중하게 빠지실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뭔가를 한다면,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다른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옆으로 비껴 가실 겁니다. 그러면 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선을 행해도 문제가 없겠네요. 뭐 별 문제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날, 주의 날, 여호와의 날, 그날이 우리 앞에 올 겁니다. 그날 주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넌 나랑 별로 상관이 없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내게 뭔가를 구한 게 없어요. 사람들에게 얻기 위해서 그거 했어요. 난 늘 너 옆에 비껴서 있었어요. 한 번도 나와 상관없이 산 사람들. 네가 했던 모든 악행 아니면 선행,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나랑 무슨 관계냐? 하며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주의 날 우리가 그 앞에 설 것을 압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의의 일들과 그 선한 일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되는 방식 아주 간단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됩니다. 이 두려운 말씀 앞에 그럼 어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오늘 6장 1절에서 알려주시는 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가 아니라 누구에게? 오직 한 분, 하나님, 오직 한 분, 내 주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코람데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주 앞에서 산대요. 주님 앞에서 살 뿐만 아니라요. 주님 앞에서 산다고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오직 주님 앞에서만입니다. 그 얘기는 다른 사람들은 내가 볼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견만이 내게 중요합니다. 내 삶을 보고 칭찬하실 이도 주님이시고 내 삶을 보며 책망하실 이도 오직 하나님 내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그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시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뭔가를 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사람들의 칭찬받으려고 뭘 하지 않으셔요. 내가 하는 모든 말 아버지가 한 말이에요. 내가 해야 되는 모든 일들 아버지가 나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난 하나님 내 아버지 앞에 내 영혼을 부탁하고 아버지 앞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사람들 보이려고 사는 것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그분 한 분 안에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길로 오라고 하시죠.
경건의 삶은 좁은 길일 겁니다. 그리고 그 좁은 길에서는요,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요. 내 삶을 보시느니 그 좁은 길을 나는 따라갈 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렇게 사셨고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내 삶을 보시는 이는 오직 한 분이라는 것, 이것들을 기억한다면 구제와 기도, 금식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일들이 다 주 앞에서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무엇은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다 지우고 주 앞에,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는 것 아니에요. 오직 한 분, 내 아버지와 내 주님, 그 앞에서 삽니다. 나는 이것저것 두리번거리며 사람들 따라가지 않아요. 오직 한 분, 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오늘 우리가 긴 본문을 읽었는데요, 거기서 3번 얘기를 해주셔요. 앞에 구제를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 거의 다 있습니다. 구제를 말하기 시작하는 2절, 그리고 기도 말하기 시작하는 5절, 금식 말하는 16절, 한번 여러분을 보셔요. 같은 말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은밀한 데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갚으신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에요. 아마 구제에 관한 이야기만 잘 확인하시면 나머지 뒤에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지 않는 사람은요, 구제를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데요?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하셔요. 외식한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라고 얘기합니다. 외식하는 자는 누구예요? 밖에 나가서 밥 사 먹으시는 분들이셔요? 아니, 그거 아닙니다. 외식하는 자는, 죄송합니다, 제 유머가 좀 그렇습니다. 외식하는 자는요, 예수님 말씀은 연극 배우 생각하시면 돼요. 연극 배우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라는 말을 신약성경에서 다른 사람들은 쓰지도 않은 말이에요. 예수님만 이 말을 자꾸 쓰십니다. 한 17번쯤 쓰셨대요. 예수님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감정이 많으셔요. 저건 아니다 싶으신 거예요. 연극 배우처럼 저 사람들 하네. 연극 배우는 자기 말고 다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얼굴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얼굴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인격이 달라요. 그렇게 살아가는 외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말로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 연극 배우처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요? 예수님 연극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 극장 만드는 일에 아마 동원되셨을 겁니다. 어떻게 확신하냐고요? 나사렛 바로 옆에 세포리스라는 그 오래된 도시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도시가 재건됐어요. 로마가 그것들을 부수는 바람에 다시 세웠어요. 예수님 한창 힘쓸 막 20대쯤에 그 도시들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 목 쑤셔요. 얼마 안 되는 곳에서 당연히 새 도시를 지으니까 예수님 거기 가셔요. 극장 지어지고 당연히 극장이 만들어지면 뭐 개막 공연처럼 여러 공연들 했을 겁니다. 그때마다 예수님 보시고 연극하는 사람들 보시고 뭐 연극에는 박수를 치셨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 구제한다고 하면서 연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음에 새겨지신 거죠. 우리의 구제가 연극한다는 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요? 나팔을 분답니다. 내가 구제한다고,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고 나팔을 분대요. 정말로 나팔을 불었을까? 예수님 당시에 정말로 나팔을 불었답니다. 구제할 때 되면 나팔을 불면서 구제하는, 자, 내가 구제한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우리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을까 싶지만 우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나팔을 부는 게 우스워 보이고 이상하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지만 우리도 가만히 보면 우리의 구제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병원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지관을 짓는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을 해요. 그 일들을 할 때 뭔가 신축 건물을 지을 때는요, 돈이 많이 모입니다. 하지만 오래된 그런 건물들을 고치기 위해서 무슨 홈통 달고 뭐 치우고 하는 거, 거기에는 사람들이 돈 잘 안 냅니다. 왜죠? 새로 지을 때는 명판 걸려요. 새로 지어서 무슨 뭐 착공식하고 기공식 할 때 사진 찍을 수 있어요. 하지만 뭐 찌그러진 홈통 고치고 지하실 어떻게 하고 그거 하고서는 명판 걸고 사진 찍고 신문에 나지 않아요. 그러니
새 건물 지을 데는 돈 내요. 하지만 보수하고 그런 데는 돈 안 냅니다. 이상하죠? 나팔을 부는 것만큼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팔을 불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선행에 생색을 내는 방법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리고 그 방법들을 찾아냅니다. 이 일들은 교회라고 해서, 성도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다르지 않을 때도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구제하고 또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정말로 예수님이 보이신 것처럼 사랑과 그리고 선행의 일들, 자비를 베푸는 일들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그 일에 어떻게 하면 나팔을 불지 않을지에 대해서 연구해야 돼요. 그리고 나팔 불지 말아야 됩니다. 헌금들이 쓰여져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성을 다해서 모으시죠. 연말이 되면 사랑의 열매 다시죠. 그것들 다 모읍니다. 그걸 모으고서 일을 해요. 뭐 집도 고치고 쌀도 나누고 김치도 하고 뭐 이것저것 그 일들 합니다. 그런 거 할 때마다 나팔을 불어요. 사람들이 나팔을 붑니다. 제가 요즘 트렌드는 뭔가 했더니 이런 거더라고요. 무슨 쌀을 나눠드리면서도요, 옛날에는 뭐 쌀 몇 포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요새는 뭐 쌀 몇 톤 이렇게 해요. 엄청난 느낌이죠. 사람들이 딱 아는 거예요. 나팔을 어떻게 불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들을 붑니다. 나팔들을 불어요. 나팔들을 불고 그 일을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건 그거 아니다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팔을 붑니까?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면 안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람이 우리가 선행을 한 거 사람들이 알아도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알아버렸네, 어머 이러지 않아요. 알아도 됩니다. 하지만 알게 하려고 하는 거 그건 아니에요. 그 차이를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건 뭘로 알아요? 나팔을 부는지 안 부는지 보면 알아요. 나팔을 분다면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뭐가 됐든지 그게 얼만큼이 되었든지 간에 알리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아는 거 그게 뭐 두렵고 그게 죄는 아니지만 나팔을 부는 거 그건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라고 하셨던 그런 방식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들, 또 때로는 어떤 분들이 그냥 교회 이름으로 자기가 혼자서 선한 일 하실 수도 있는데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하면서 저한테 좀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으셔요. 그럼 그거 갖고 뭐 합니까? 그거 갖고 뭐 그분의 뜻도 물어보고 또 교회에서 어려운 상황들 보고 뭐 홍수가 나서 물 때문에 어려울 때가 되든지 아니면 특별히 어려우신 분들 이야기를 제가 들었었든지 아니면 뭐 신의 학기가 시작돼서 장학금이 필요하고 그러면 그냥 그 은혜죠. 그 은혜 안에서 그냥 구해서 나눠줍니다. 나눠줘요. 거기에 나팔을 불어야 되나? 아니요. 나팔을 왜 붑니까? 나팔 부는 일 이상한 일 아닙니까? 나팔 부는 일이 이상한 거예요. 그냥 사랑이, 구제가 가야 되는 그곳으로 가면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선전을 해야 된대요. 교회가 구제를 해야 된대요. 세상이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죠? 교회는 구제를 많이 해야 돼요. 교회가 요즘 뭐 신뢰도가 떨어지고 그러니 구제를 힘써야 되고 그래야 된대요. 좋아요. 교회가 구제하는 건 맞아요. 근데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구제해야 된다라는 말에 그 말에 따라서 구제하는 거 그건 아닙니다.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걸 왜 구별 못합니까? 세상이 교회는 구제해야 돼. 그래서 그거 못 따라가서 안타까워하고 그거 해야 된다. 아니,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의를 따라 행하는 거지. 세상이 교회는 구제를 너무 안 해. 교회가 구제를 하고 무슨 자비를 베풀고 그래야 된다. 그래서 하는 거 그 차이 구별해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쌀을 나눕니다. 쌀을 나눌 때 어디 기관에다 다 주지 않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게 거의 반 이상인 반 조금 안 되네요. 반쯤 갑니다. 어떤 사람들 그래요. 뭐 교회 지들 돈 걷어서 지들 나눠 먹고 그게 무슨 구제냐고. 그건 니들 생각이고 우리가 드리는 거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힘든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왜 니들이 생각하는 기준에 우리가 왜 맞춰야 됩니까? 그래서 인정받아야 된다고요? 아니, 거기에 인정받을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교회는 무슨 뭐 세상이 많아 뭐 교회 수입의 20% 이상을 50%를 선교비로 써야 되고 구제비로 써야 되고 그걸 누가 정해요? 그 사람들이 정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우리는 50% 이상을 한다. 아니, 거기에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의가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것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돼요. 그것 따라가면 돼요. 한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오직 한 분 앞에서, 오직 한 분 앞에서 그분이 가르쳐주신 의를 따라서 내가 걸어가면 돼요. 내 사랑이 그냥 흘러가면 되는 거지. 그들이 말하는 거, 사람이 누군가만 꼭 뭐 사회라고 뭐 그냥 애매하게 말했지만 결국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앞에, 그 사람들이 누구건 간에 그것 앞에서 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 우리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팔 불지 말아라.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 모르게 해라. 오른손이 하는 거 어떻게 왼손이 모릅니까? 자연스럽게 하라는 거죠. 굳이 많은 생각 거칠 필요 없어요. 운전할 때 무슨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좌회전 하십니까? 그냥 지나가 보면 좌회전이 끝나 있는 거죠. 그냥 좌회전이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은밀하게 해요. 은밀해요. 보이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그렇게 끝나 있는 은밀함입니다. 뭐만 있어요? 하나님의 의의 길, 그리고 그것들을 따라 순종하는 사랑, 그것 말곤 아무것도 없어요. 은밀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을, 은밀한 것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남의 시선과 상관없이 베풀어요. 나 자신조차도 이게 특별한 일이거나 아니면 거창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해요. 어느 생각 끝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선을 사로잡는 사람들입니다. 은밀한 하나님은, 은밀한데 보신 하나님은 그 은밀한, 별것 없는, 그냥 당연하게 하는 주께서 보이신 그 길에 따라가는, 내게 주신 새 생명과 사랑, 그것이 흘러가는 그 길에서 행한 그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잡히지 않는 바람처럼 사셔야 돼요. 뭐 수타니타파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수타니파타인가요? 예, 수타니파타입니다. 수타니파타 이러면 아니에요. 수타니파타 뭐 그 불경이죠. 거기 보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뭐 무수의 불같이 가라 그래요. 바람에 걸리지 않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그물을 쳐놓고 계신지 아세요? 요즘은 더 많아졌어요. 인터넷 할 때 그 넷이 그물입니다. 네트워크, 그것도 그물망이에요. 사람들이 온갖 그물망들을 쳐놔요. 그리고서는 자기 뜻대로 가게 만듭니다. 자기에게 인정받으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들 가셔야 돼요. 오직 내가 주 앞에서 주를 따라 하나님 나라의 의를 따라 걸어가는 거지,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생각, 내 경건이, 내 선함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순간 하나님의 의에서 어긋나요. 그 그물에 걸리는 거예요. 그 높은 곳에서 이 시시한 삶으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셔요. 저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정말로 많이 아프신 분, 아니면 귀신 들려서 오신 분이요. 그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원래 하나님 앞에만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들리는 것처럼 기도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지 않으셔서 귀신 안 쫓겨나가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이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 같아요. 목사니까 고쳐주려고 믿음의 고백을 해요. 고쳐주십니다라고 했다가 안 고쳐줄 것 같으니 뒤에다 붙이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아니면 좋은 시간에 그런 것들 갖다 붙여요. 왜? 다른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좋은 시간에 하나님이 고치시기를 내가 기도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똑같은 기도문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알죠. 내가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가운데 하나님의 좋은 시간에 고쳐달라고 기도하시는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들었는데 내가 난처할까 봐 하나님 고쳐주시고 힘있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뒤에 혹시 모를 그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려고 하나님의 좋으신 시간에, 이 기도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은밀한 곳 중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셔요. 그리고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 사람들 앞에 하는 거 아니야.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얼굴 흉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하는 것 아니냐. 사람들 보라고 금식하는 사람들 그거 안 된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사람들이 인정받으면 다 된 거 아니냐. 니네 받을 상 다 받은 거 아니냐. 하나님은 삐져나오시겠다는 거야. 비껴 서시겠다. 니네 받을 상 받았어요. 그러니까 은밀한 데 주신 하나님이 주실 것 없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 은밀한 중에 사람들이 보이려고가 아니라 정말 오직 한 분, 하나님 앞에서 그 의를 따라 행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 행하는 그 사람들의 금식, 기도, 그 구제, 그 선행, 행하는 모든 일들은 주께서 받으시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 살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뭐예요? 내용은 분명하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오직 한 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의견에 지배당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의견에 지배당하지 마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노예가 되지 마셔. 사르트르가 그랬나요? 눈의 감옥, 다른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사람들은 갇혀서 산대요. 타인의 시선에 감옥에 갇혀 살아요. 내가 뭘 하든 하지 않든 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 6장 6절 같은 경우에 눈가림으로 하지 말아라 그래요. 눈가림으로 하라는 말은 훨씬 더 주동적인 이야기예요. 눈가림이라고 번역한 말 원래 뜻은요, 눈에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사람들의 눈에 노예되지 말아라. 노예가 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 노예가 돼서 하는 일들이 무슨 기쁨이겠습니까? 노예가 돼서 하는 일들에 자유함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지배되지 마셔요. 남의 보이기 때문에 남에게 보여주려고 선을 행하는 것, 아니면 반대로 남이 볼까 두려워서 내가 나쁜 짓 안 하는 것, 둘 다 똑같습니다. 남에게 노예가 되지 마셔요. 남에게 노예되지 마셔요. 끌려다니지 마셔요. 아까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들 그물에 걸리지 마셔요. 그물에 걸리지 마셔요. 그럼 우리 멋대로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 누가 멋대로 산답니까? 우리는 뭘로 사는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주신 그 의,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경건하게 그 길 걸어갈 거예요. 그 길 걸어가는 데 있어서요, 다른 사람들에게 묶이지 마셔요. 세상에서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여기 거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살아가라, 네 뜻대로 살아가라, 아니면 제 멋대로 살아라, 자유함으로 살아라. 교회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유롭게 산대요. 사람들에게 걸리적거리지 않고. 아니, 우리는 자유롭게, 맞아요, 걸리적거리지 않고. 하지만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분명히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의,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그 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기에 우리는 세상에 묶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시선에 묶이지 마셔요. 세상에 우리를 얽어맺는 여러 가지 그물에 여러분들 잡히지 마십시오. 그렇게 인간의 나라에 매인 사람들, 그 종된 사람들, 우리는 아니요, 자유함, 그리스도에게 매임으로써 자유한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자유해요. 세상의 어느 것에도 묶이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에게 묶여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니, 우리는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는 자유함이래요. 아니,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는 자유함, 그런 건 없습니다. 그 인생은 허무함이에요. 그 인생은 갈 길을 모르는 거지. 그것이 자유함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것에서 자유해서요, 이 복된 길, 의의 길, 참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 다른 삶에 매이지 마셔요. 또 뭐 하셔야 됩니까? 이 은밀함에 훈련들 하셔야 돼요. 자꾸 시도하십시오. 나팔 불지 않고 내가 선을 행하는 것.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선한 일을 했는지도 가물가물해지는 그 자리까지 나가셔야 돼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는 그 자리로 가셔야 돼요. 조금씩 서로 격려하며 이 일을 해가십시오. 오늘 설교 마지막입니다. 그러려면 팁 하나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될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는 거, 그거 참 어렵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당연히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선한 일, 세상이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게 될 겁니다. 빛을 비추라고 하셨어요. 세상이 알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목적으로 안 하고 정말로 내가 그 길만을 따라가기 위해서 팁 하나입니다. 어떻게 훈련하셔요? 내게 그 선한 일이 감춰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가 나에게 감춰져야 돼요. 내가 그것들을 모르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마인드 게임은 아니고요,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참 기특하실 때가 있으시죠? 여러분이 내가 뭔가 참 의롭게 행했어요. 내가 참 기특합니다. 그냥 거기까지만 하셔요. 그런데 그 기특함이 어디로 가냐면요, 조금만 더 그 기특함을 보고 있으면 누군가 와서, 그 사람이 와서 나에게 고맙다고 좀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와서 돈 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고맙다고, 그냥 밝은 얼굴로, 눈물 한 방울 나면 더 좋고, 그냥 고맙다고 얘기해 줬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고맙다고 하면 내가 할 말도 다 준비되어 있어요. 고맙긴요, 제가 뭘 한 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죠. 난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근데 와서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어떡하긴 어떡해요. 사람들에게 험담하죠. 아, 이 사람은 감사를 몰라. 그럼 사람들이 물어, 뭔 일인데? 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 미워하고 험담하고 나 스스로를 과시합니다.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선행, 내 의를 행했던 것은 악취가 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기특함을 보면 그냥 거기서 멈추셔요. 아니, 안 보이는 게 제일 좋지만 그 정도까지 되려면 아마 긴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내 기특함이 보였을 때 여러분들 멈추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의 인정을 구하다 보면요, 우리의 시선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붙잡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따라가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받으려면 예수님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니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사람들의 인정받지 않고 살아가려면 뭐 하면 돼요?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면 됩니다. 예수님에게 눈 떼지 마세요. 내 기특함이 살짝 보였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사람은 아직 가시면 안 돼요. 그냥 바로 어디로? 예수님으로 오십시오. 예수님께만 주의를 기울이셔요. 예수님께만 매이셔요. 그냥 나는 단순히 복종하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일, 그 일을 내가 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나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는 사람이요. 나는 당연한 일만 했을 뿐이죠. 결국은 남은 건 뭐예요? 그냥 온전한 사랑만 남는 겁니다. 나는 사라지고 나는 사랑만 남아있어요. 나는 사라지고 나는 그리스도만 보여. 힐끗힐끗 내 기특함이 보이긴 하지만 나는 내 눈이 온전히 주님만을 봅니다. 내 눈이 한 번도 나를 보지 않으면 내가 있는지 없는지 아리아리합니다. 내 눈에는 주님만이 가득해요. 내 삶의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내가 주님 말고 다른 것들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의 의만을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내 삶이 정말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예전에 나는 죽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아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됩니다. 그 삶이 복된 삶입니까? 예, 그 삶이 복된 삶입니다. 그 삶 말고 다른 삶들이 복되다는 걸 세상이 증명해 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복된 삶을 누릴 거예요. 이 복된 삶을 전할 거예요. 그리고 이 복된 삶으로 세상을 복되게 할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한 길, 주님을 따르며 나는 그 의를 행할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묶이지 마셔요. 의를 행하는 일에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마셔요. 그걸 행하며 나 스스로 기특하다고 하는 생각, 잠깐이면 됩니다. 바로 주님만 바라보고 시간이 지나면 내 기특함도 없어질 거예요. 내 기특함도 없어지고 뭐만 고백합니까? 난 주의 종이오니 그냥 종이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나는 아들의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 삶을 누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가 사랑합니다. 내 삶은 뭐가 됐어요?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정말로 세상에 인정받으려는 것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서 그 의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주님만 서로 바라보며 격려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하늘의 복을 누리고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고 이 땅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의의 길을 우리에게 알리셨는데 주여 그 길 걸어가지 못하고 사람들의 시선에 묶여서 아버지의 사람들의 그물에 걸려서 주여 멈칫거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의가 악취가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풍성하게 변하며 주님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이 말씀 기억하게 해 주옵시고 주여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